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6절로 21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은 갠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항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 사사기 1장 말씀으로 근본적 원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거는 종자를 씁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근원, 근본에 대한 가르침, 근본을 아는 것이죠. 모든 것의 뿌리,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원리,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종교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는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서 보아야 되냐면,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로,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서 남의 땅에서 종으로 살면서 겪었던 400년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토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땅에서 거주한 500년의 역사가 이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두운 역사입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내셨고 또 그들이 약속한 땅에 갔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500년의 시간은 그들에게 고통과 또 어떤 고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블레셋, 미디안, 여러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50년, 30년, 20년 이렇게 지배를 당하고,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역사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래야 했을까? 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야 할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과연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또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사기 시대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고난의 세월을 보내거든요. 약속의 땅에서 약속 없는 자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의 탄식. 사사기는 그런 탄식과 고통과 그런 것이 가득 찬 책이잖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불꽃처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탄식 속에 살아가고 고통 속에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원인이 뭘까? 그죠? 근본적 원인이 뭐냐?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아무리 줄이 꼬이고 꼬이더라도 그 매듭을 풀면 다 풀려지는 거거든요. 그걸 다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자세히 살펴보면 매듭이 있거든요. 그 매듭을 풀으면 전체가 다 풀려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실타래처럼 얽혔잖아요. 그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 다 어렵습니다. 근데 그건 다 어려운 게 아니고 거기에 매듭이 있거든요. 그 근본을 풀면 다 풀려지거든요. 풀려지기를 원하는 분들만 아멘 하세요. 매여 사는 게 다 좋으신 모양이네. 그 매듭만 풀면 다 풀려지는 거예요. 그게 근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교라는 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오늘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해서 유다 지파로부터 오늘 나오는 여러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이런 지파들이 어떻게 정착을 했느냐? 정착을 했느냐? 민수기는 그 지파들이 어떻게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받았느냐 이야기고, 이제 사사기는 그 지파들이 그러면 과연 그 가나안에서 지파별로 어떻게 정착을 하면서 살았느냐를 보여주는데, 결국은 모든 지파들이 다 힘들게 살아갔던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사사기 500년의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도 그런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었는가, 왜 그랬을까를 우리는 오늘 이제 이 사사기 서론에서 보는 거예요. 시작이 이랬으니까 결국 그 열매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사사기의 그 서론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이 그러면 지파별로 각자의 땅에서 어떻게 정착을 했느냐를 보면서 근본적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시작이 늘 그랬거든요. 우리가 시작이 바르게 가야 되는데 그 시작이 어떠했는가, 이게 이제 오늘 사사기 1장 서론의 말씀이죠. 자, 오늘 유다 지파로부터 비롯해서 베냐민, 므낫세, 이제 각 지파별로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한 땅에서 그 원주민들과, 그죠? 원래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어떻게 지내느냐. 가장 관건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은 그 땅에 가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원주민들을 다 멸절시켜라. 이게 참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죠? 왜 그랬어야만 할까? 이런 문제를 늘 이제 많은 사람이 제기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그 문제를 중요하게 언급하셨던 것은 단순히 그들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그들만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종교와 이방 신상들의 불의함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어떤 이익이 있더라도 결코 그들과 함께 거주하지 말아라. 그들을 다 멸절시키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에 실패한 거죠, 그죠? 자, 왜 그랬을까? 우리가 몇 가지 지파별들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유다 지파인데요. 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왜 그들이 타협하며 살았을까?
첫 번째로는 유다 지파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더라. 자, 사사기 1장 19절 본문을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유다 지파는 왜 가나안 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느냐? 여기 보니까 산지에 있는 주민들은 쫓아내었다는 거죠. 산지에 있는 주민들은 다 가나안 주민들을 다 쫓아내었는데 골짜기, 그러니까 더 깊은 곳이란 뜻이겠죠.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대요. 그러면서 이유가 뭐냐? 그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러니까 그들은 군대가 강했다 이런 뜻이겠죠.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유다 자손들의 이야기죠. 이제 보고를 하면서 우리가 산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쫓아내었어요. 그런데 저 깊은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은 아직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들은 이미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늘 이렇게 쏟고 삽니다. 우리가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따져보면 그게 합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돌아보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 어떤 전쟁 하나가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보다 강하여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군대로 이긴 전쟁이 어디 있냐는 거죠.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와 하나님의 믿음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작 그 산골짜기, 그 골짜기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철병거 때문이다. 즉 그들이 강하여서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고 누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큰 병을 얻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병이 나았어. 하나님, 내가 내일 눈만 뜰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 수술을 끝나고 내가 수술실에 나갈 수만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수술 나갈 때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나는 정말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는데 그렇게 수술실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다가 보면 이제 뭐 하루, 한 달, 석 달, 1년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데 그게 1년이 2년이 되고 2년이 10년이 되면 무디어지는 거죠. 내가 사는구나라고 생각하는, 무디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삶의 모든 것이 이제 사람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불평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람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면 사람과 세상을 탓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에 힘이고 능력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은혜에 익숙해지면 하나님을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각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성경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출애굽기의 유월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여러분 전 세계에서 얼마나 힘 있는 민족입니까? 미국의 모든 금융가를 움직이는 건 사실 유대인들의 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도 잊지 말아라. 오늘날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출애굽기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유월절은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한 주간 내내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가족들이 한 자리 모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린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유월절이 무엇인지, 우리의 조상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것을 성경을 다 읽어주고, 그리고 그때 조상들이 먹었던 음식 쓴나물을 먹고 오늘날 편리한 누룩들을 다 없애는 겁니다. 누룩이라는 게 뭐냐면 음식을 편리하게 만들어 먹는 거거든 사실은요. 그런데 누룩을 다 없애고 누룩 없이 살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불편하게 사는 거죠.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 달이 되면 또 초막에서 한 주간을 살면서 불편하게 한 주간을 지금도 살아요. 왜? 원래 이런 우리를 오늘 이렇게 편리한 아파트에 살게 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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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 자손들은 지금까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왔는데 이제 문제는 무엇을 탓하느냐?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다는 거야. 아니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 여리고성을 그럼 우리가 강해서 무너뜨렸느냐? 그렇지 않아요. 기도만 하고 무너뜨린 겁니다. 그런데 왜 철병거를 이후 3년 한 거예요? 그건 철병거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문제 삼는 믿음 없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거거든. 하여튼 오늘도 문제 때문이라고 말하면 그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문제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크게 보이고 사람들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리면 사람의 소리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큰 소리가 없으면 작은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고요. 큰 소리를 들으면 작은 소리는 묻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은혜를 새롭게 하라. 끊임없이 내 안에 은혜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억하고 기억해라. 그래서 망각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 엄청난 구원을 받고도 약속을 가지고도 왜 이 세상에서 원망, 불평, 근심, 염려 중에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억하고 기억하고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그들이 이렇게 실패한 삶을 살아가느냐? 믿음의 결단을 미루었습니다. 자,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이제 그러면 베냐민 지파,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속해 있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고, 베냐민 지파도 꽤 규모가 있는 그런 지파죠. 그런데 그들은 여부수 족속,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분할해 준 땅은 이제 여부수 족속이 주로 거주하는 땅을 분할받았는데 그들은 그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어요. 근데 우선 성경에서 말하는 게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얘기는 쫓아내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함께 거주하더라. 그러면서 저는 특히 주목하는 단어가 뭐냐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오늘날까지. 그 얘기는 뭡니까? 진작에 쫓아내었어야 하는데, 진작에 쫓아내었어야 되는데 오늘날까지 거주하니라. 우리 사사기란 성경이 언제쯤 기록이 되느냐? 그러니까 사사기는 이미 오래전에 역사했습니다만은 그 사사기를 기록한 때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 때는 언제냐면 사무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그때쯤, 역시 그때도 엘리 제사장의 시대이고 그때도 이스라엘의 역사의 흑암 시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는 언제쯤 기록했느냐 하면 사무엘 시대 때 기록했으니까 이 사사 시대로부터 사무엘까지가 한 500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5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여부수 족속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단 말이에요.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할 때, 그 오늘이 언제냐면 사무엘 시대입니다. 오늘날까지 500년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거야. 쫓아냈어야 되는데 또 미루고 또 미루고 또 미루니까 이제는 그것이 500년의 역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미룬 것이 내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을 미루면 내일이 됩니다. 내일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아요. 오늘 미루은 것들이 내일 찾아옵니다. 그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면 그 결단은 내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0년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진작에 여부수 족속을 쫓아냈어야 되는데 그 결단을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5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내일부터 기도해야 되는데, 내일부터 기도해야 되는데, 다 미루면서 살아오는 거예요.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미루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늘 우리가 쏟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지적하지만은 우리가 말씀에 은혜 받아요. 그러면요, 은혜 받으면 늘 뭐라 그러냐면 다음 주부터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내가 은혜를 받을 때는 그때가 바로 결단할 때입니다. 때가 되었어. 때가 이르렀어. 때가 찼어. 성경은 때라는 말을 참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을 그때가 바로 내가 결단할 때거든. 근데 우리의 지식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번 주는 바빠. 이번 주는 할 일이 많지. 다음 주부터. 그럼 다음 주 가면 또 할 일이 없나? 다음 주부터. 그래서 500년이요. 그렇죠? 우리는 아무도 듣는 귀가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듣고 부정하진 않아. 그러니까 이게 쏟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다. 맨날 은혜만 받고 살아. 삶이 달라지지가 않아. 왜? 결단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니까 늘 우리는 미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약속을 가지고도 왜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느냐? 결단을 미루었다는 거예요. 쫓아내야 되는데 그건 누구나 알았어요. 근데 결단하지 못하고 오늘까지 이르렀더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날 어쩌면 이렇게 살아갈지 몰라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임종할 때 부끄러워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몰라서가 아니랐던 거다. 알았었는데 미루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말았던 거죠. 오늘 나에게 주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오늘부터 결단하고 돌아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편안한 생활에 익숙하였습니다. 므낫세 지파 이야기입니다. 우리 27절로 28절을 교독합니다. 27절,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머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므낫세 지파는 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느냐? 그 28절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더라. 그래서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말씀들을 보면 그렇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처음에는 타협을 하냐면 우리를 살려주기만 하면 우리가 여러분의 종살이 하겠습니다. 종살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가나안 족속들은 40년을 매일 유랑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들은 한 땅에서 정착하여서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면 우리가 좀 더 인문학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농경 시대에 그들은 정착한 그런 시대에 들어서는 건데 한 번도 그런 걸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 땅에 살던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 유혹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가 그렇게 해줄게요. 우리가 당신들 종살이 할게요. 살려만 주세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배워야 해 이들에게. 그래서 당분간은 저들의 도움을 좀 받자. 그래서 우리가 몇 년은 좀 그들을 우리가 노역을 시킵시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에 노역을 시켰어요. 종살이 시켰다는 겁니다.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 종을 부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이라고 언젠가는 이들을 쫓아내야 되는 걸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어느 곳에 안주하면요, 안주하면 편하지요. 안일해집니다. 안일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게 익숙해져요.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는데 이들을 다 쫓아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 잠시 좀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지 뭐, 그리고 쫓아내면 되지 뭐, 얼마든지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죠? 노역을 시켰어요. 시켜보니까 이게 좋으네요. 종살이 하다가 종을 부려보니까 얼마나 좋아. 그렇죠. 네,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안주하는 거죠. 안주하면 안일해지는 거예요. 안일해지면 그게 익숙해서 이제 그게 자연스러워지면 망하는 거예요. 왜 망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바꾸지 못해요. 죽는 줄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육적인 삶에 안주하면 안일해지고 안일하면 그게 익숙해지면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오늘 현대 물질 문명은 정말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 또 캐나다에 가보면 일부러 믿음을 지키려고 이런 현대 물질 문명을 거부하고 애써서 정말 옛날 그 시절은 자동차를 타지 않겠다. 아직도 마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자동차를 타고도 왜 신앙생활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편리함이 우리를 영적으로 안일하게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도 마차를 타지 않고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불편하게 살면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저는 물론 그렇게까지 살아야 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정신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정신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게 관념이 아니에요. 생각이 신앙이 아니고 삶이 신앙인데, 그들은 편리하고 손쉽고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영적으로 안일하게 만든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편리함들을 스스로 거절하는 건데, 저는 물론 우리가 자동차를 버리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현대 문명의 편리함이 우리도 모르게 영적으로 안일하고 안주하고, 그래서 그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자연히 영이 깨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정신은 우리가 새겨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저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막상 갔지만은 사사기 500년의 역사는 탄식과 고통과 그런 시간들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 세 가지 이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자. 우리를 구원하시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믿음의 결단을 미루지 말자. 오늘 우리의 물질 문명과 현대 문명 속의 이 편리함의 안주에서 우리가 영적인 이것을 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일한 삶에 안주하면, 편리한 삶에 안주하면, 거기 익숙해지면 헤어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는 좀 불편하더라도 늘 영이 깨어있게 하셨어. 처음 우리를 구원하시던 주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의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주시기를 축원합니다.